메시지 3번인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 전체 제목은 뭐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민노루촌 형제님이 이 메시지 전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세계 정세를 봐라. 전쟁, 또 지진, 무슨 화산 폭발, 하여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창궐하고, 이 모든 그 증세가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하나의 경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마지막 때고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의 책임 중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권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권위의 기도, 명령하는 기도, 아주 강력하게 권위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뜻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요 보면요, 로마자 1, 2, 3, 4가 나오는데 1번은 기도의 의미, 즉 정의, 기도가 뭐냐? 그렇게 하고 2, 3, 4번은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은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믿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시지 3번은 기도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3번을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도가 뭐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요 책자, 국제장로훈련의 책자 뒤 발췌문이 있는데, 그 발췌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들이시고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위한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껍데기. 우리는 기도의 껍데기만 만진 거죠, 그동안. 진정한 기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호흡하며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얻으며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를 얻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제목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민노루촌 형제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건가, 사람이,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자 1번의 개요가 A, B, C에서 H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된 의미가 뭐냐? A번을 보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흐름과 상호 접촉이다 그랬는데, 로마자 1번 그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려면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호흡과 상호 접촉이다.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B번은 뭐냐면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이다.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이다. 공기처럼요. 그리고 C번은 뭐냐면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D번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기도한다. 예.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2번은 뭐냐면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분께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2, 3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영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 안에 영을 만들었어요. 특히 짐승, 원숭이도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용기,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이 그릇은 바로 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우위장을 왜 만들어 놨냐? 우위는 음식을 먹을 때 우위에 담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F번에 보면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통제하는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기도가 뭐냐? 나는 아니요, 하나님은 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G번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H번은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종합하는 것인데 여기 개요를 보면요. H번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자, 이 H번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기도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주 1일자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주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기도를 잘 해도 응답이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삼위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거죠.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그 갈망,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가정의 필요,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때 로마자 2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함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자 2번 시작.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말라버리고 하셨을 때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3일자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거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라,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에레미야 2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부패한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2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33절 43절대로 그렇고요. 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내용도 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마 메시지 3번에 전체 그 말씀도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11장 20절에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 열매 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어요, 나무를.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버렸거든요. 자, 베드로나 제자들이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전날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랍비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하니 놀래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22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놀라지 말라.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실히 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합니까? 의심하잖아요. 확실히 믿지 못하잖아요. 누가 24절을 한 번 더 선포해 보시죠. 자매님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서 말랐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이제 빙자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자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나오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의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이 발췌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점차 주님은 내게 위트니스리죠.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런 기도에 관해서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기도는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다. 이런 약함을 그 영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양측을 포함하는 기도이다. 이거 보세요. 진정한 기도가 뭐예요? 양측. 양측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포함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영께서 기도 안에서 사람과 연합하시고 사람을 입으시며 사람과 연결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기도는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런데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기는 자의 기도고 명령하는 기도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런 기도,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협력하고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양측이 함께 동시에 하는 기도지만 그 영에 따라서 그 영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에 보면 주 하나님은 A번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믿음의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B번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또 C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D번은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기도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3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자, 로마자 3번에서 오늘 메시지 3번의 제목이 나왔네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접촉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한 것을 받았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연결된 상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것을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건 포괄적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성경 기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렇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미 받은 줄을 믿으십시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영 안에 기도하며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 안에 기도하며. 여기 이제 찬송 많이 소개했는데 어쨌든 그 다 기도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오늘 이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의미, 기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고 접촉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연합된 것이에요. 하나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전소의 무궁무진한 전기가 오늘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연결될 때 그 무궁무진한 전기는 무한한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전등에 들으면 빛이 날 것이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또 냉장시킬 것이고 또 이제 믹서기에 들어가면 믹서할 것이고 밥도 하고 뭐든지 그 전기가 연결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된 상태,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결되고 함께 연합된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기도해도 이루어진다는 이 상태가 뭐예요? 바로 마가복음 11장의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번을 같이 읽죠.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기도는 권위를 가진 기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A번을 보면 권위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와 가장 영적인 기도라고 그랬어요. 권위의 기도가. 예. 권위가 무슨 기도라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고 가장 영적인 기도가 권위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예를 들었는데 3주 5일자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선포해 보시죠. 여러분이 땅에서 묻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이 있어요. 땅에서 묶는 것, 하늘에서 묶는 것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묶습니까? 바로 땅에서 사탄, 귀신들을 묶어야 돼요. 무엇을 풉니까? 바로 귀신에게 묶인, 사탄에게 묶인 이런 모든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들의 그 묶인 것에서 풀어줘야 돼요. 네, 풀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몸의 기도입니다. 자, 하늘은 뭡니까? 머리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땅은 뭡니까? 몸인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야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가장 높고 영적인 기도가 바로 이러한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기도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권위의 기도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이게 완전히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 됐을 때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이 사탄이요 능력이 있어요. 트럭같이. 트럭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통경찰이 딱 호로록 해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뭐에게 권위가 있죠. 우리에게 이 권위는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승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하늘에
앉으신 후에 에베소 2장엔 하늘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6장에는 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권위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주의 왕으로서 우주의 주인으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늘에 앉으시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스데반 순교할 때는 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주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안에 또 계십니다.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6절, 27절 아닙니까? 중보 기도하는 게. 우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선포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너무나 통쾌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저희 인생 요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있는 것처럼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과 하나 되고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내 안에 그 영을 따라서 기도할 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면 멀쩡한 나무도 말라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늘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나무가 말랐다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고 뭐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을 고치고 이것도 놀랍지만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건 뭘 표징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부터 말라서 2000년 동안 결국 겨울을 지내는 것이죠. 말라버렸어요. 1948년에 와서야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폈습니다. 그동안에 다 말랐어요. 그 한 번에 그것이 저주가 단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한 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빗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빗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데 여기로부터 너무나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단계에 온 것 아닙니까?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의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명령하는 기도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첫째 돼가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금 등잔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락한 겁니다. 벌써 1세기 말에 교회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모든 기독교가 하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 권위 기도를 하고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모든 지체들이 기능 발휘하고 아셨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고 협력하고 그렇죠? 그런 권위 기도를 해서 사탄을 묶고 또 묶인 사람들을 풀고 이런 이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매님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매일매일 오늘 배운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의미를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권위 기도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사탄을 끝내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명령하는, 저주하면 말라버리는 나무가 저주하듯이 명령하는 기도, 우리가 병을 앓고 또 이제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지체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과거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 나는 이 형제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형제가 그런 상태에서 해방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